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3절로 4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나 명예, 권세 여러 가지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품위 있고 교양이 있으며 실수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지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이 배워서 얻는 지식 이상으로 삶에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영적 분별력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사람에게 속지 않고 또 이단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는 일을 당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정신과 마음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보다 복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부딪히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 혈기대로 또 혹은 내 욕심대로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실수하고 낭패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가 행하다가 하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간 그런 힘들고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은 내 욕심이나 고집이나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 얘기에 쏟거나 내 스스로 넘어진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앞선 것인지 내 이기적인 생각이 많은 건지를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시비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힐난하고 비난합니다만은 이들이 참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인생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바로 깨닫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배운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지혜를 가진다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가 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읽는다 할지라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정 깨달아야 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길도 알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질 수도 없고 진리의 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시기, 질투심이 가득했던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오히려 그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학대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데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난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교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식을 가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분별력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일을 매우 좋아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우리는 이 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섬김과 봉사와 주님을 위해서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45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것이죠. 모세의 글이 뭐예요? 바로 토라예요.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이 모세 오경 토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보는 것이 있다 했죠. 블레포와 호라오라고 말씀했어요. 블레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호라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지만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신비한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모두 일어나는 삶의 현상들,
문제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시의 눈만 열려서 현실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깨달았다면 오신 메시아를 바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아지는 것이 내 삶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88년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두 마리가 알래스카, 저 미국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땅에 올라왔습니다. 알래스카만은 거기에 알래스카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고래 두 마리가 많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알래스카의 깊은 만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이 고래 두 마리가 많은 먹이를 먹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유달리 이 알래스카에 겨울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쪽 겨울은 굉장히 춥고 그 만 주변이 금방 얼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후에 이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이 알래스카 만이 얼어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래 두 마리가 꼼짝없이 그 만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시세가 되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거대한 고래 두 마리가 동사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지역 원주민들이 이 고래 두 마리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100km 가까이 얼어버린 이 만 때문에 이 고래 두 마리를 도무지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 전역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이 고래 두 마리를 살리자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환경단체의 주도에 의해서 그런 홍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 정부 당국과 환경단체에서 이 고래 두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단한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100km가 되는 그 지역의 얼음을 다 깨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빙선을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큰 돌을 떨어뜨려가지고 얼음을 깨트리게 해가지고 엄청난 수고를 몇 주일 만에 해서 그 모든 지역의 얼음을 다 깨준 겁니다. 그 덕분에 이 고래 두 마리가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고래 두 마리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엄청난 장비와 물량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려준 것을 이 고래 두 마리가 제대로 알까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놀라운 삶의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